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예, 오늘 찬양의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저는 이미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찬양의 2배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을 혹시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참석 안 하셨는데, 교리를 꼭 알아야 하나요가 제목이었습니다. 교리를 꼭 알아야 하나요? 교리하면 이렇게 기쁘게 다가옵니까? 무겁게 다가옵니까? 제가 질문할 땐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교리하면 좀 약간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린 늘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교리는 지켜야 됩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말해주고, 또 우리 신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교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종교마다의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종교 간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교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교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자기의 교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지, 절대 종교 간의 대화가 교리를 나누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이기겠다는 그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절대 거기선 다툼이 일어날 뿐이지,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될 뿐이지, 이것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고,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체계를 세워주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냥 교리를 세우려고 세웠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정리는 깨달음입니다. 암과 함께 깨달음. 바울이 깨달았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을 이 바울 사도가 또 만들어서 세웠고,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해석해낸 거죠.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은사론, 이 모든 것들 다 바울이 체계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놀라운 업적을, 기독교를 말할 때 바울을 빼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설명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모든 체계를 바울이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당대 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로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시대, 자신이 죽기까지는 별로 크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 작품이, 그의 지식이, 그의 논리가, 그의 연구가 인정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듯이, 바울도 나중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결국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 맞다라고 교회가 다 정하게 된 거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힘이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잘하면
칭찬도 받지만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요. 누가 뭔가를 잘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본받을 거나 배울 거나 함께 할 거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부교육자 잘하면 담임 목사 질투해서 막 뭐라 하고. 그것도 잘못됐죠. 잘하면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잘해야지라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한국교회를 위한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점들을 배워나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장에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을 그가 교리를 세워 나아간 것도 단순히 어떤 그런 학식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자기 신앙으로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리,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교리를 말하기보다 오늘 말씀에는 뭘 느끼냐면 그냥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물, 한 실존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냥 편지 내용을 쓴 게 아닙니다. 편지하니까 제가 이 코로나 때 편지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갑자기 예배를 못 드려야 됐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지금 생각해도 벌써 끔찍한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보았거든요. 근데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왔었죠.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고 두려웠죠.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녹화하고 뭐 송출하고 하는 과정이었지만 교우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평상시 보니까 주보를 열심히 모으시던데 주보라도 대구로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데서 출발한 겁니다. 주보를 이 편지 봉투에 딱 넣었는데 주보만 달랑 들어가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한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한 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다음 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주보만 넣기 그렇잖아요. 그럼 또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장 쓰던 게 이제 두 장이 된 거죠. 글을 읽는데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장 반, 두 장 그 사이에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한 40몇 차례 거의 1년을,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2년인데 예배를 중간에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요 그냥 쓰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교회에 대한 마음, 성도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을 또 교회의 상황을 소식을 전하면서 한 줄 한 줄 쓰는 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건 긴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서 설교를 녹화하고 딱 들어가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딱 끝납니다. 편지 쓰는 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로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 장 쓰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한번 쫙 주시니까요 그냥 한 번에 다 써내려져 가는 그 은혜를 쓸 때마다 경험을 했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자기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도 복음의 본질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본질이 우리 삶의 자세를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이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숱한 문제들을 풀어갈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결국 내 삶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과 사랑, 이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2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가급적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문장의 핵심 두 단어는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결국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고, 복음은 구원을 구원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구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말씀 49장 8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 부모가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표정과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면 그건 우리의 저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게 내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내게 구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큰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 잘났고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다들 웬만하면 그냥 삽니다. 밥 먹고 살고요, 옷 입고 살고요,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넉넉하게 삽니다. 가정의 환경도 좋고요, 가진 것도 괜찮고요, 소유한 것도 넉넉하고요, 자녀도 제대로 잘 살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과 정말로 내가 더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여유로운 것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일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한국전쟁과 오늘날을 많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60년, 70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선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 가는 발달된 그런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이게 6, 70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100년 안에서는 나라도 빼앗겼어요. 그렇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다가 해방하고, 해방하고 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모습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삶이 너무 여유로워졌어요. 너무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증거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이룬들, 우리 안에는 늘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러면 잘 산다고, 내가 넉넉하다고, 건강하다고 내게 불안이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우린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그건 교만이죠.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권력이 있어도 그 안에는, 그 내면은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칭찬받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느냐면, 다윗은 항상 부귀 영화를 가장 최고로 누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굶주린 자로 항상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 시편들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다윗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주군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주가 계십니다라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쉬운 예로, 병이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올 때, 아프다고 하면 주여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로 그 문제가 그 가정에는 얼마나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의 근본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많습니까? 못 받은 게 많습니까? 못 받은 게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구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충격받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다시 불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이 다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아니라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인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은 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 그전에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 새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안 나오시는데, 등록을 하셨는데 한 두세 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등록하고부터 집에 우환이 껴서 좀 몸도 아프고 문제도 생기고 막 해서 내가 불안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이미 막 마음에 불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내가 주님을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믿고부터는 자기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공격과 비난과 고통과 아픔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끔찍한 삶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여러분 단어만 찾아봐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많이 견디는 것, 인내죠. 엄청난 인내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단 하나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도 얼마 안 지나서
그는 죽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릅니다. 야사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참수형을 당했다 그랬어요. 목이 잘려서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구르면서 예수라고 했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바울은.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근거는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말하면 내가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경험이고 자기 고백 속에서 바울은 이 삶을 살았고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의 앞에 있는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에게는 놀라운 발견,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바울이 이전에 화려한 삶을 살다가 예수 만난 뒤에 모든 게 꼬였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화려한 삶을 산 것은 꼬인 삶이었어요. 그가 왜 그토록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 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그 삶을 허락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삶을 그가 경험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고자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유대교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사니까 사회가 인정해주고 이웃들이 인정해주고 최고의 사람, 최고의 환경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절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단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의를 내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깨닫게 될 때 바울은 이전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꼬인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맞음도 감당이 되고 난동도 감당이 되고 배고픔도 감당이 되고 못 자는 것도 감당이 되고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라 이게 감당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입힐 때에 이러한 것도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의 기준에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을 안 쌓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다 쥐어짜서 뭔가를 안 이루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죄인들, 세리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당사자이시니까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힘차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라는 이 지금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미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막 그때는 너무 적나라한 현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막 이유와 의미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쁘게 꾸미죠.
또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서 막 신비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지금이에요. 나의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2024년 6월 9일 11시 50분 나의 현재,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는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살아온 모든 나의 과거의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든지 그 결과가 지금인 거죠. 또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영원을 살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 때는 한정되어 있고, 그 미래가 정말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미래를 출발하는 출발점이 지금이 되는 거죠. 그 지금은 과거와 모든 미래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현재를 말해요. 지금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느니라. 항상 성경은 현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도 현재적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도 항상 현재적이에요. 지금 응답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름과 응답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답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시간도 항상 지금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내 모든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가치를 녹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신다는 것을 지금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바로 내가 지금 응답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현재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항상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또 지금이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난 지금도 많이 힘든데요, 나는 많이 괴로운데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난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한데요,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도 내 속에 너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좀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어떻게 해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늘 날마다 요동치잖아요.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속상했다가 화가 났다가 분노했다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 이런데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그 너의 마음을, 이 괴로운 시간을 내가 질적인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써 살아온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고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습니까? 비참한 이야기들, 실패했던 이야기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고요, 지금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